10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비유, 용서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탐욕 때문에 저 나라가 가진 것을 내가 좀 뺏어야 되겠다 하는 탐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나라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저 나라는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특별히 왕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열받으면 전쟁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 왕이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제 상처를 받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라고 하는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좀처럼 힘든 이 한계 없는 용서의 명령 앞에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게 귀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경우에 분명히 죄를 처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공동체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함락시키고 전투를 승리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 큰 여리고도 우리가 함락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졌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어요. 금덩어리를 감추고 외투를 감추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처벌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왜 용서를 안 하실까? 이것은 공동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야, 저렇게도 용서받는구나. 나도 다음에 저렇게 해야지. 이와 같이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대한 용서의 말씀은 주로 개인 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용서 앞에 그럼 모든 것이 다 용서되지 않느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다 용서받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도 받습니다. 야, 저렇게 잘못하고도 그냥 나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끝이냐? 그런 지탄도 적지 않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참 자기 아이를 죽인 그와 같은 범인이 그냥 아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적으로다가 나와서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하는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나는 회개했다. 값싼 용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내건 영화예요. 오늘 용서라고 하는 이 과제 앞에 우리는 정말 때로는 어디까지 용서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참 이것만 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3번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야, 3번씩이나 용서해?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야, 3번에 2배가 넘고 거기다 하나를 더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야, 베드로야, 너 대단하다. 그래, 그 정도만 된다. 아마 이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야, 7번만 해서 되겠느냐?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지. 그럼 490번이 되잖아요.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은 안 된다? 이거는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범위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8장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나도 지금 돈이 궁한데 돈 빌려간 빚쟁이를 만난 겁니다. 길에서 만나가지고 야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너 빚 나에게 가져간 거 빨리 갚아.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종주목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려고 하자 더 심하게 압박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 동료가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겐 빚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빚진 사람이에요. 중간 입장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받을 거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내가 갚아야 할 게 있어요. 18장 31절 이하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게 있지만 그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갚아야 할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도 자기 집 위에 있는 자녀들 또 부인까지 전부 다 종으로 준다 할지라도 모자란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딱하게 여가지고 야 됐다 됐어. 내가 너에게 받은 셈 치마. 안 갚아도 된다.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1달란트가요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이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 평균적으로 해서 뭐 한 4, 5천 아무리 안 돼도 그렇게 안 되겠어요?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1년 연봉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1년 연봉에 10,000달란트니까 10,000년치 연봉이 얼마인가요? 계산이 잘 안 돼요. 대략 해보니까 한 5천억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엄청난 금액을 갚을 수 없으니까 이 주인이 보고 야 됐다 됐어. 너 그거 다 팔아도 네 자식들 종으로 줘도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받은 셈 치마 탕감해 줬어요. 자, 이렇게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았는데 100달란트밖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푼 돈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돈이에요. 그런 사람이 빚진 사람 붙잡고 목을 붙잡고 야 빨리 돈 내놔. 너 안 내놔? 너 안 내놓으면 너 차 붙일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곁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하도 딱해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님, 당신이 저 탕감해 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돈, 빚진 사람 붙잡고 목을 붙잡고 안 내놓냐고 내놓으라고 저렇게 붙잡고 실랑이를 하고 안 내놓으면 차 붙이겠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노했어요. 18장 34절입니다. 주인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야, 취소. 또 탕감하는 거 취소다. 옥에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옥졸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문하는 사람.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고문하는 사람입니다. 오공학 시절에 고문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근한이라고 하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하는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고문하는 사람에게 고문당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고문당한다는 뜻입니다. 고문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분들 보면 전부 다 노년에 보면은 여기저기 뭐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해요. 고문의 후유증이죠. 고문의 후유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감옥 속에 가두고 그 감옥 안에서 나를 고문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잖아요, 내가. 저 사람 저거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나를 손해보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를 감옥 속에서 나를 고문하는 그와 같은 아픔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문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의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어떤 병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대요. 계속해서 나를 고문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품니 나올 리가 있겠어요?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더 악화시키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무서운 벌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용서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회개하고 믿어야지 구원받지 용서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구원받았어? 그럼 증거가 뭐야?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럼 네가 구원받았어? 뭐로 증명할래? 뭐로 입증할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여기서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침 뱉는 사람,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은 이제 손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습니다. 저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 부어주세요. 영적인 몸부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이제 빚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야, 네가 그렇게 빚 갚으려고 재산 다 팔아, 자식들도 종으로 팔아, 네 부인도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구나.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 시작이 됐어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장기들이 뒤틀린다. 몸 안에 장기가 뒤틀리는, 얼마나 그 속이 쓰리고 얼마나 그 속이 뭉그러지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로 나가려니 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뒤틀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까지 나가야지 용서가 되지. 아이고, 내가 정상적인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 저걸 어떻게 용서해, 저거.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그렇게 욕하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장기들이 뒤틀리고, 녹아내리는 겁니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지.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어? 그러한 마음 속에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나 나는 이 정도야. 그런 마음 속에 우월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교만이죠. 교만이.
너는 나보다 한참 낮아. 나는 너보다 한참 높아.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너보다 잘 알아.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윤리적으로 우월하고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너보다 모든 것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사람이나 나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 외에 의로운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그와 같은 능력이나 그와 같은 이제 자격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판단해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아들 사이가 복잡했겠어요. 어머니가 4분입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이제 자라면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눈에 띄게 편애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는 보는 눈빛이 달라요. 하는 말도 다르고요. 입혀주는 옷도 다릅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아무나 옷이나 입혀주는데 이 요셉에게는 제일 좋은 비단 옷을 입혀줍니다. 신발도 제일 좋은 거로.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열 안 받겠어요? 미워해가지고 결국 이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17세의 나이에 팔려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겠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또 누명까지 써가지고 이번엔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적어도 한 10년을 보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가지고 결코 보복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형제들이 알고서 깜짝 놀랍니다. 야, 이제 우리 죽은 거 아니냐?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것들을 벌을 줄지 뭘 할지 그거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데 내가 그 판단의 자리에 있어서 너는 절대 용서 못해. 용서해서는 안 돼.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너는 벌 받아야 돼. 이와 같은 것들을 판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를 이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빚을 없애주는 겁니다.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잖아요. 물질적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것으로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명예적으로 떨어지게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하는 겁니다.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를 완전히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줬어요. 없애주는 겁니다. 주인이 그 액수를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갚아야 될 건 내가 대신 짊어지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복 대행 서비스래요.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하면은 드러나고 저거 되니까 돈을 주고 누구누구네 집에 가서 보복해 주시오. 그 집에 가서 오물을 투척합니다. 낙서를 하고, 뭐 심한 경우에 인분까지 뿌리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보복을 대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대요. 보복한다고 속이 시원할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복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당연히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용서하심으로 끊으셨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시니까 용서하셨죠.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물론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는 감정보다는 먼저 주는 겁니다. 마음이 안 따르더라도 먼저 내가 주는 겁니다. 감정이 뒤따라옵니다.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비를 베푼 감격이 따라오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면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와야 용서하죠. 용서부터 하면 감정도 뒤따라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과 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처럼 그렇게 지으셨지. 그렇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면은 저 사람도 변하겠지, 언젠가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사람이야.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가로막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만
변하고 안 변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로막고 내가 그것까지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용서해 줄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고문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몸과 마음이 더 병이 듭니다. 나를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놓아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이것을 해주세요.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